나누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 사람은 누구나 하루하루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하루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에 나는 잘 살길 원한다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사는 데에 대한 생각과 기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관리하며 건강을 챙기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걸 거야, 아니면 누군가를 돕는다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잘 사는지를 고민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마다 생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의 조언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늘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것이 삶의 기준으로 이것이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떤 일을 계기로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옳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이 잘 사는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고 나니 건강을 챙기는 것이 잘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자신의 삶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에 말하는 그 다양한 기준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시시각각 변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그 원칙에 따라,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달리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기준은 세상과 부딪히거나 때로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기준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서 현재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와 현재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에는 어둠으로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빛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8절 말씀 안에 그 해답이 들어지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이 단어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죄와 사망과 멸망이고 빛은 의와 생명과 구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진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이전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닌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정체성을 확실히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속했지만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뜻,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전혀 섞일 수 없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빛의 자녀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을 발하는 존재다, 즉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그리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마치 빛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죄를 짓고 무기력한 모습에 그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나약해도 주님 안에 속한 빛의 자녀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과거에는 어둠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빛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빛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이 빛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맺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많은 봉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 내면에 정말 빛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구하고 사모하며 또한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의 열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러한 성격,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먼저 착함을 살펴봅니다. 착함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착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 세계에 선함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착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 없이 바르고 의롭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하게 살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이 나를 붙들어서 어디든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로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의롭게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실함입니다. 어떤 거짓이나 가식, 위선이 없고 솔직하고 정직하며 순수한 성품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봐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내가 과연 어둠에 속해 있을 때, 그리고 지금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이런 빛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지금 맺어져 가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빛의 열매를 맺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도움을 구할 때, 그리고 이처럼 내면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 주변은 점점 밝아지고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같이 나갑시다 라고 권유하고 말을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 또한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한 그 시각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믿을만 하네.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존경스러운 모습이 있구나 라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선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어둠에 거하는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선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어떤 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의 일에.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굳이 왜 빛의 열매를 이야기한 뒤에 그리고 왜 이 어둠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왜 어둠을 이야기하고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예배소 교회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이렇게 성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배소 도시는 각종 신전들이 있었고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신전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냥 그 도시의 중심이었어요.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해도 이 신전이 거쳐갔어야 됐고, 정치라든가 그 밖에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이 신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파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냐? 자신들이 믿는 그 아데미 신을 섬기고자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창기들과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음란함이 아무렇지 않게 성행하던 곳이 예배소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내가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받아들여지고 죄에 대한 무기력함, 무뎌짐, 그리고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하라, 너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일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행했던 일들은 앞서 5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배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합법적인 결혼 외에 어떠한 이렇게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밖에 이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 이 한 사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눈독을 들이는 그 욕심, 결국 음행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라.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이야기들, 그런 더러운 말들, 다른 사람들을 흉보는 것들, 경박한 말들이 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자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 우상 숭배하거나 여러 가지들, 그래서 책망과 동시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의 신분,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용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5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망하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책망함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책망함은 그렇게 죄를 범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너가 막 같이 화를 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그들과 어울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범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여기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누군가 함께 막 비방하는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놓고 막 비방하는데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불편할지 몰라도 이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 나도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책망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석 교회의 교인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멀리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더불어서 내 삶 가운데 무기력하게 죄를 짓는 부분은 없는지,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내 삶 가운데 가볍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쉽게 저지르는 죄가 없는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맞춰준다고 해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방하는 일이 즐거운 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어두운 일에 여러분 멀리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지면 부패가 시작되고 마음에서 부패가 시작되면 영혼의 아름다운 능력들은 파괴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영혼은 그 어떤 진리의 빛도 은혜의 빛도 발견할 수 없는 어둠의 상태로 들어가 무감각해져 간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어둠 속을 헤매서는 안 된다. 그런 인생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우리의 몫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멀리하고 그 어둠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테스트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검증하고 분별한다라는 의미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동일한 단어가 쓰였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때에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동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겠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있고 주님과 늘 묵상하고 교제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어둠에 있던 사람들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둠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봤더니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언젠간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흑암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역이 동일하게 오늘날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단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어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딪히고 상반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쉽지 않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만은 않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복음을 전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일들보다는 무시하기 일쑤고 거리두기 일쑤고 심지어는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마음이 어려워지죠.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해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빛의 자녀들은 이 땅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단 한 가지 때문에 그 상대방이 싫어하고 불편해도 내가 부끄럽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가야 함을 들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들었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았으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지라는 어떤 각오가 생길 수도 있고 다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무기력하여 이런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순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딱 드러납니다. 읽어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결단과 의지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맺게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굳굳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매일 구하십시오.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한낱 이 부흥회라든가 특별한 일 상황 속에서만 구하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매일의 삶을 사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살아갈 때에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